이어서 에스겔서 16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69쪽입니다. 구약 성경 1169쪽 에스겔서 16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은 해계망적한 창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비유법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마치 그 해계망적한 창녀와 같다는 겁니다. 자, 16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말씀입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탯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노아의 장남 셈에게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셈의 5 아들 중에 유일하게 땅을 차지 못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면서 이 아람 땅을 유리하던 아라박삿의 후손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너를 돌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마치 너희 선조가 이제 들에 버려진 것 같았다는 겁니다. 자, 5절 끝에 보시면요.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자, 그래서 이 아르박삿이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유리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르박삿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 아르박삿의 후손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했던 그 과거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는데 현재 이 해계망측한 창녀 예루살렘이 이 옛 모습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옛 모습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참 많은 복을 받아 누렸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은혜도 과거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야곱의 식구 70명의 사람들이요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430년 후에 200만 명의 이상들로 이제 불어난 크게 번성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화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다. 알몸이 되었다. 자,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할 만한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이 언약이 이제 신해산 언약이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드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안간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므로 줄을 쓰겠습니다. 극히 곱고 형통하여 앙우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래서 이 앙우의 지위, 이때가 이제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자, 15절 보시면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1000명의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예루살렘에 이방신을 위한 산당을 1000개나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순식간에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되는 것을,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된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 자, 그래서 이 자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지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을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온갖 세상 신들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면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것은 이제 몰록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린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가지고 이방 신에게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진리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참 빈곤한 정말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이제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저주 아래 놓여있던 자들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며 정말 사망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비참했던 과거들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언난을 행하였느니라.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장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영적 간음을 표현한 말씀인데요. 영적 간음의 표현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그래서 이런 말씀들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요 30세 이상이 되어야 이 에스겔서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시면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아직도 마음이 이제 만족되지 아니하여서 또 아수르 사람과 행함하고 또 그들과 행함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 이 바벨론에게까지 심히 행함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32절입니다. 32절. 그 남편 하나님이죠. 하나님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자, 34절 끝에 보시면 34절 끝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줄을 치겠습니다. 도리어 값을 줌이라. 자, 그래서 이 돈을 주고 행음을 하니까요. 그런즉 다른 여인과 다른 창녀와 같지 아니하니라. 돈을 갖다 바쳐가면서 창녀 짓을 하는 이 해괴망측한 창녀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자, 현재 멸망 일보 직전에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인 행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자, 4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3절입니다.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이 진리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느냐 잊어버리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늘 그때를 기억하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다. 자, 그래서 은혜는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더 새로운 것, 더 나를 채워주는 것 이러한 것들만 추구하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17장으로 갑니다. 17장. 17장은 수수께끼와 비유입니다. 수수께끼와 비유. 이 핵심은요,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설 수가 있다.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설 수 있다. 수수께끼의 비유의 핵심은 언약을 지켜야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중반절 보시면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언약을 지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 끝에 보십시오.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16절 중반절 보시면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제 18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18절 중반절 언약을 배반하고 19절 보십시오. 19절 끝에 보시면 내 언약 신의 언약 레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결국은 이 언약을 배반한 것이 죄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반한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22절 이하를 보시면요,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역시 유일한 희망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가시면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장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장.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줄 마음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850년간 참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련이 남으셔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이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래서 이 조상 탓, 부모 탓, 환경 탓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환경이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아니면 이 지도자가 문제다, 우리 부모님이 문제다, 조상들이 문제다,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는데요. 사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되지 환경 탓, 남의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줄을 치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자, 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진실하게 행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무슨 환경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느냐. 내 자신이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규례를 지키면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도록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의인은 한 명도 없는데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여기서 이 의인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의인으로 쳐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봐야 얼마나 참 지키면서 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아닌데도 의인으로 쳐주신다는 겁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살게 해주겠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끝에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자, 그러니까 조상 탓, 부모 탓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반드시 살려주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가 저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네 자신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 가운데 진실하게 성실하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심지어 자기 신부 이스라엘을 죽이시는 그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참 오죽하겠습니까? 자, 이제 32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32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와야 됩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백성들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제발 스스로 돌이켜 돌아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 악한 길에서 스스로 돌이키는 것, 한 사람이 진리를 만나서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키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전도 선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장은요, 결국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에스겔이 애가를 부릅니다. 끝내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요, 에스겔이 애가를 부르는 그 이야기가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9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19장 14절 끝에 보시면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결국 온통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 가득하게 됩니다. 자, 이제 20장은 이 애가를 부르는데도 장로들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 번째로 이제 에스겔에게 따지러 옵니다. 이 장로들이 8장에서도 따지러 왔었고요, 14장에서도 따지러 왔었고 20장에도 따지러 왔습니다. 자, 2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일곱째 해,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째
BC 590년. 그래서 현재 시점이 예루살렘 멸망 4년 전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4년 전.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3차 침공 2년 5개월 전에 이런 말씀을 전가하게 됩니다. 자, 7째 해, 이제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32살입니다. 32살. 자, 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3절 끝에 보십시오. 네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장로들의 질문을 금지시킵니다. 이제 질문하지 마. 이제 절대 묻지 마. 그래서 이제 묻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너무 늦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21장은 칼을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 칼은 이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이 바벨론이라는 칼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칼을 가셨다는 겁니다. 이 마강된 칼을 가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지시표를 이제 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명확하게 경고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20절 말씀 보시면 20절. 이 칼이 오는 길이 있는데요. 한 길은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다른 한 길은 유다의 경관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자, 그래서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계속 한번 더 글자 그게 다인가요?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한 길은 랍바로 가는 길, 한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그려라. 자,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면요.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자, 첫 번째는 이제 하살들을 흔들어서 우상에게 묻고, 그래서 이제 하살통에 하살을 여러 개 넣어서 흔들고 나서 이 하살을 하나 뽑아서 점을 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점을 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짐승들을 죽여서 그 간을 꺼내어서 간이 시퍼르면 왼쪽, 붉으면 오른쪽. 자, 그런데 22절 말씀 보시면요. 22절 말씀 보시면 전개가 모두 오른쪽으로 전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이 랍바로 먼저 갈까 예루살렘으로 먼저 갈까 하면서 갈렙길에서 점을 치게 될 것이고요. 결국 오른쪽 전개를 얻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서 마강된 칼이 예루살렘을 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설교를 에스겔이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이제 바벨론 왕이 그렇게 이제 했을 겁니다. 이 길 어기에 서서요, 우리가 랍바를 먼저 칠까 예루살렘을 먼저 칠까 하면서 점을 치는데 예루살렘을 먼저 치라는 전개를 얻어서 결국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이 무시무시한 예언을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이후에 이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쪽으로 이 에스겔의 설교가 성취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으로 가시면요. 22장, 23장은 하나님의 국문입니다. 하나님의 국문. 이 핵에 망착한 창녀 예루살렘을 잡아 묶어다가요, 그 대청 마루에 팍 주저앉혀 놓고는요, 이 마강된 칼로 그 창녀의 턱을 이로축게 올려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면서 죄를 추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창녀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면서 오히려 대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이제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 850년간의 제약을 열거하시는 내용이 22장,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장으로 가겠습니다. 24장은 예루살렘의 목을 치시는, 예루살렘의 목을 참수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진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2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에, 이때는 포로로 잡혀온 지 9년째 되던 해 10월 10일입니다. 자, 그러면 BC 588년 10월 10일인데요. 이때가 바로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차 침공한 날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차 침공한 날, 이때 이제 에어싸여서요.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에어싸였다가 이제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BC 588년 10월 10일 이 바벨론 3자 침공이 있던 날에 에스겔은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계시를 에스겔이 실시간으로 받고요. 그 일이 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바벨론 3자 침공을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하십시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줄을 치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앉느니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에스겔은 실시간으로 이 계시를 받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백성들에게 현재 이 바벨론 3차 침공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말씀하십시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이 가마솥 하나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 후에 물을 붓고 양 떼에서 한 마리, 이 양 한 마리가 예루살렘 지도자와 백성들입니다. 양 한 마리, 예루살렘 지도자 백성들, 양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떠고 그 너쪽 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면 보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이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자, 가마 밑에 이 나무는요,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자, 이 바벨론 군대를 가지고 이 장작을 가지고요, 뼈가 무르도록 삶아버려라. 이렇게 해서 바벨론 군대라는 장작을 가지고 가마솥 예루살렘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가마솥 안에 들어간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백성들, 이 양 한 마리가 완전히 뼈가 무르도록 삶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비유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성가마, 이 녹성가마 피를 흘린 성읍이요, 죄로 얼룩진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죄로 얼룩진 예루살렘 녹성가마,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하 있을진저. 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가 치욕의 예표인데요.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잘 봐놔야 우리가 이 치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은 치욕의 예표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에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 바벨론 군대를 크게 하리라. 계속해서 장작을 넣으시면서 예루살렘을 푹 삶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국물이 다 졸여진 다음에 이제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그 가마를 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들어온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죄를 없애려고요, 이렇게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정말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예루살렘의 죄가 없어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얼마든지 해결시키고 이 타락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이 찌든 죄는 하나님도 없이 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 인간의 찌든 죄 문제 앞에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예루살렘의 이 찌든 죄가 없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녹성가마를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인류의 죄를요,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지만 결국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돌이켜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 돌이켜 안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결국은 온 세상이 남유다 말기의 그 녹성가마처럼 이제 인류 역사 마지막 시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녹성가마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면서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인류 종말의 그림자입니다. 인류 종말의 그림자.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라. 줄을 치겠습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게 쉬지 아니하니. 자, 결국에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가요, 이제 그 인격체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스스로 들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현재 86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습니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제 지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키는 것은 못하시지만요, 그 사람이 스스로 돌이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이 심판을 행하리니 주를 치겠습니다.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부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 보시면요. 15절은 이제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자, 앞에서 그 예레미야는 장가도 못 갔죠.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맞이했었죠. 이 에스겔의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 버리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의 종들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에스겔의 아내입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 가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신부 이스라엘을 잃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신지 이루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에스겔도 그래서 이제 똑같은 경험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네가 설교를 하려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신부 이스라엘을 잃은 그 나의 심정을 이해하고 설교해야 된다. 그러나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니까 네가 기뻐하는 너의 아내를 오늘 밤 빼앗아 가겠다. 그러면 네가 나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겠느냐. 그 심정을 가지고 설교하라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잃은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끼신 거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기쁨, 자기의 신부 이스라엘을 잃은 그 아픔을 느끼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스겔이 자기의 부인을 잃으면서 동일한 아픔을 느끼고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고, 결국 예루살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국 이제 예루살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백성들 역시도요,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너희가 기뻐하는 것들을 다 잃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뻐하는 그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너희들도 다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잃으셨고, 에스겔이 또 잃었고,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그 기뻐하는 것을 빼앗기는 그 고통을 이 심판날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설교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32장은요, 25장부터 32장은 열방심판입니다. 25장부터 32장은 열방심판. 자, 이제 바벨론이라는 마강된 칼을 가지고요, 예루살렘 창녀 안으로 왔던 주변 논팽이들,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목을 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어떤 한 강력한 세력이 등장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세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강력한 한 나라를 통하여서 타락했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차운수하시고, 그 가장 마지막에 이제 그 강력한 세력, 그 강력한 나라를 분질러 버리시면서 인류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난유다 멸망 때도요, 이 바벨론이라는 마강된 칼을 가지고 예루살렘 창녀의 목을 치시고, 또 예루살렘 창녀 안으로 났던 그 주변 나라들의 목을 하나하나 치시고, 마지막으로 이 마강된 칼, 이 바벨론을 분질러 버리시는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열방 심판이 진행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가 열국 심판인데요, 열방 심판인데, 자, 25장 3절 말씀 보시면 암몬 족속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암몬 족속의 심판.
자,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보시면, 8절 보시면, 모압과 세일.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시면, 에돔 심판, 그리고 15절, 블레셋 심판. 자, 그 다음에 이제 26장부터 28장까지가, 두로 심판입니다. 두로 심판. 자, 그 다음에 이제 28장으로 갑니다. 28장 11절로 가시면, 28장 11절 이하는 갑자기 이제 사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탄 이야기를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해상무역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로 인해서 아주 사치했던 이 나라가 이 두로인데요. 지금 사치해서 심판받는 이 두로 왕의 모습이 마치 과거에 사치해서 정말 교만해서 망한 이 사탄과 비슷하다. 이러한 접근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치한 두로 왕의 모습이 마치 과거에 사치해서 망한 사탄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사야 14장과 함께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는 현재 바벨론 왕의 교만이 과거의 사탄의 교만과 비슷하다. 그런 말을 했고요. 에스겔서 28장 11절 이하에서는 이 두로 왕이 과거에 사치했던 사탄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과 사치는 사탄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만하거나 사치하거나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교만하거나 사치하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안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은간점은 두로 왕이지만 비유간점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가 이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요.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비유간념이 사탄이기 때문에요. 이 두로 왕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적에 사탄이 에덴에 있었다는 겁니다.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 이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세계 역시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이 천사들의 세계 역시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탄이 과거에 음악을 관할하는 천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가 이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근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근위가 있었던 존재였다.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룹임이요. 자, 그래서 사탄이 처음에는요, 케루빔 천사였다는 겁니다. 케루빔 천사. 사탄이 처음에는 케루빔 천사였는데, 이 케루빔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곁을 출입하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자, 상당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수종을 두는 그런 천사였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방해하였도다. 그래서 이 사탄이 처음에는 상당한 특권을 가진 그런 천사였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안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그래서 결국 교만하며 사치하다가 이 과거의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다시 이제 은간년 두로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거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이 두로의 부와 사치가 두로를 교만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결국은 그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꾸 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면 어김없이 교만해집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둘은요, 이 부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17절 끝에 보십시오. 17절 끝에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앙들의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그래서 과거에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현재 이 두루 왕도 이 사탄처럼 교만하고 사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로 가시면 이제 시돈 심판인데요. 두루와 시돈은 항상 함께 나오는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장에서 32장까지는 애굽 심판입니다. 이 애굽의 가장 큰 죄는 그 이집트의 그 화려한 문화로 이스라엘을 취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집트의 화려한 문화로 이스라엘을 취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력한 강대국의 세속적인 문화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문화를 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라는 술을 가지고 온 세상을 취하게 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가 29장부터 3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2장 22절로 가겠습니다. 32장 22절로 갑니다. 자, 32장 22절은 아수르 심판이 나옵니다. 아수르 심판. 자, 32장 23절 말씀부터 보시면 23절.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자, 그래서 이제 구덩이 깊은 곳에 썰어 넣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엘람 심판입니다. 엘람 심판. 그리고 25절 끝에 보시면요. 25절 끝에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 그래서 이제 구덩이로 썰어 넣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에 메섹과 두발도 이제 27절 중반절 보시면 서울에 썰어 넣어버리시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놀아났던 논팽이들의 목을 치시고 그 논팽이들의 시체를 엄부 구덩이에 썰어 넣어버리시겠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장 30절로 가시면요. 33장 30절 가시면 앞에서 이제 BC 588년 10월 11일 날짜를 기록해라. 이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그러한 예언적 설교를 에스겔이 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이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그것이 실시간으로 이제 성취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예루살렘이 이제 BC 586년 4월 9일에 멸망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와 열왕기하서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에스겔의 설교대로 정확하게 그날 그때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도망와서 이제 바벨론으로 도망와서 말하기를요. 이 예루살렘 성이 그날 그시에 멸망되었다. BC 580년 4월 9일에 멸망되었다.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도망와서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해 준 겁니다. 자, 전달해 주니까요. 이 에스겔이 전했던 설교가 다 맞아떨어진 것이잖아요. 심지어 에스겔이 설교했던 그 연도와 그 날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요. 야, 이 젊은 선지자 에스겔의 설교가 상당히 정확한 설교구나. 이것을 이제 바벨론 포로들이 깨닫게 되고요. 이제 바벨론 포로들이 그동안 에스겔에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자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단계때에서 진문 앞에서 삼삼오오 모여서요. 에스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큼 에스겔의 설교가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단곁에서와 진문에서 에스겔 너에 대하여 말하며,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도망쳐온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에스겔의 설교가 상당히 정확하다고 인정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30절 끝에 보십시오.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겔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에스겔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줄을 칩니다. 내 말을 들으나 문제는 뭡니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거품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에스겔의 설교가 이루어졌다. 에스겔의 말이 맞다.
에스겔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찾아왔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귀로 듣고 있다 뿐이지 행동이 없고 여전히 마음의 이익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온갖 사랑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는 겁니다. 실천이 없다는 겁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요, 야, 저 목사에게 가면 재미있고 유쾌한 설교를 해주겠지, 우리의 영을 만족하게 해주겠지, 이런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에스겔에게 와서 이 사람들이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에게 와서 만족하지 못하고요, 다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 32절 끝에 보십시오.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냐.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행동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에스겔의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네가 그때 너희에게 에스겔을 보냈지 않느냐.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에스겔을 보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라, 그때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구나.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가 그때 행동하지 않은 것이 나의 죄구나라는 것을 이후에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4장은 목자 심판입니다. 34장은 목자 심판. 거짓 목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건데요. 역시 이제 거짓 목자가 문제입니다. 자, 3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야, 사람 자식아,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주를 칩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거짓 목자들은 백성들이 어려울 때 자기만 먹고 자기 배만 채운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겉을 때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하는데 이 꼴을 먹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위해서 양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그냥 단순히 목자에게 사유재산에 불과한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지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왔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 양들이 배가 고파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결국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하고 비슷하죠. 오늘날 희생하는 목회자를 만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자기 배를 채우는 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양들은 배가 고파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이단들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지금 100만 명의 성도들을 이단에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 말기에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이하를 보시면요.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 거짓 목자도 문제지만 이 약한 양들도 문제라는 겁니다. 목자도 문제지만 이 교회에서 힘 좀 있는 이 약한 양들도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과 양 사이에 내가 심판하겠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요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양과 염소하면요, 양과 염소하면 양은 믿는 사람, 염소는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비유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양도 믿는 사람이고 염소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을 때 역시 양도 믿는 사람이고 염소도 믿는 사람입니다. 다 믿는 사람인데 그 중에 가짜 믿음을 가진 가짜 성도가 있을 수 있고 결국 가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 좋은 꼴을 먹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의 꼴을 먹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자, 그러면서 이 가난하고 소외된 힘이 없는 양들이요,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이 힘 있는 양들이 이런 짓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20절 끝에 보십시오. 20절 끝에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 살찐 양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이 힘센 양들이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자, 그래서 이 거짓 목자 심판이 있을 것이고 힘 있는 악한 양들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은 별표를 해놓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예수님만이 희망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5장으로 갑니다. 35장은 에돔 심판입니다. 에돔 심판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에도 나왔고 예레미야 49장에도 나왔고 또 오바다서에서도 나왔고 여기 에스겔서 35장에도 나옵니다. 자,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요. 자, 35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에돔 심판의 메시지를 설교하라는 것이죠. 3절 끝에 보십시오. 네가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면,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앞에 1이라고 적으시고요. 하늘 품고 1 하늘 품고. 자, 에돔 족속이 옛날부터 하늘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돔의 첫 번째 죄가 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교활한 깨를 이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것이 에서의 후손들이 한이 된 겁니다. 한이 되었어요. 그리고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까지 이 야곱이 가로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에돔 족속에 한으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마음을 잘 다스려서요, 빨리 이런 좋지 않은 감정 같은 것은요, 빨리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끝에 보시면요, 그들을 미워하여 에돔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 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고, 네 번째 4, 질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질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 끝에 보십시오. 12절 끝에 욕하는 모든 말, 조롱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러한 말들을 에돔 족속들이 예사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라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여섯 번째 6, 입으로 자랑하며. 에돔의 죄가요, 영적인 죄가 아니고요,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입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죄를 지적하시면서 에돔 족속이 그러하기 때문에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성경책을 통해서 에돔 족속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자, 36장 22절을 보십시오. 36장 22절 끝에 보십시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이스라엘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상당히 신경 쓰시죠. 자, 그래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텐데, 바벨론에서 이들이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될 텐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에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은혜는 사람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면요, 이기주의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그 혜택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혜택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원이라는 것, 이 회복이라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혜택은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7장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소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그러니까 역시 이제 에스골 골짜기의 마름뼈 이야기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6장도 이스라엘 회복이고 37장도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3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한산 가운데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라 있었다. 현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뼈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내게 이러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명답이죠. 주님만 아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를 치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회복하려면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8장과 39장은 이 마지막 시대 때 이제 중동 전쟁을 예언한 겁니다. 자, 38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자, 앞으로 있게 될 마지막 중동 전쟁을 예언한 건데요.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이라고 각 줄을 달아 놓습니다. 이 전쟁은 천년왕국이 끝날 쯤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마지막 전쟁이 이 38장과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 상당히 무시무시한 전쟁인데요. 자, 19절 말씀 보시면요. 19절 중반절.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등이야 불과 유황. 자, 그래서 하산 폭발로 인한 하산지와 용암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자, 그 다음에 39장 9절 끝에 보십시오.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자, 그래서 이 공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대 공연합군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공연합군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이 두고 간 그 무기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데 7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 공연합군의 시체가 얼마나 많이 널브러져 있는지요. 이 공연합군의 시체를 정리하는데 또 7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자,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이제 7개월 후에도 이제 시체 전담반을 꾸려서 계속해서 시체를 처리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이제 13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중동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 38장과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장으로 가시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은 신구약 성경 중에서 최대 난제입니다. 최대 난제.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꿈. 자, 4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BC 597년에 사로잡혔으니까요. BC 597년 빼기 25년 하면 현재 시점이 BC 572년입니다. BC 572년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4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이때 이제 에스겔의 나이가 50살인데요. 50살이 된 에스겔에게 한산 가운데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자, 이렇게 해서 에스겔이 50세가 되던 해에 이스라엘 땅에 관한 한상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관한 한상을 보게 되는데요.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아마도 천사 같은데요. 천사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자, 그래서 이제 5절 이하를 보시면요,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5절 이하의 새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5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자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세울 계획에 관해서 성전을 세울 계획에 관해서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성전입니다. 정말 아주 정확하고 아주 반듯하고,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43장 9절.
우리 43장 9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앙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자, 그 음란과 그 앙들의 시체, 저는 이것을 이제 온갖 악한 세상 전통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온갖 악한 세상 전통을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조건적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악한 전통을 먼저 멀리 제거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11절 줄을 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뭐뭐하거든, 역시 조건적인 언약이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이루어지려면요, 악한 전통을 멀리 제거했어야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했어야 하는데, 결국은 1차 기한자, 2차 기한자, 3차 기한자, 이 예루살렘으로 기한한 사람들이 제거하여 버리지 않고 자기들의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1차 포로 기한자들이 기한해서 재건하는 성전을 보면요,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땅 분배와 땅 경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영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교회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성전은 이제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서의 그 성전도 아닙니다.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꿈으로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 가지 조건을 너희가 충족시켜주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이렇게 이루어주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있으셨던 겁니다. 자, 이제 47장으로 가시면요, 47장으로 가시면 이제 부흥 강사들이 은혜의 강물이라고 하면서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자, 47장 1절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마 큰 지하수가 터져서 이제 큰 물줄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요, 성전 문지방에 터져 나와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출발하는데 1절 끝에 보시면요,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남쪽은 사해 쪽으로 흘러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해 쪽으로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는데 그 물이 차차 커집니다. 자, 3절 끝에 보시면요,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 보시면 물이 무릎에, 물이 허리에 오르고요,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물이 흐르고 강이 생기니까 이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 강야로 내려가서 이제 요단강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요단으로 흘러가서 사해 바다에 이르리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회복시킬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 이 엔게디는 사해 해변의 한 지명인데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 역시 사해 해변 한 지명입니다. 에네글라임까지. 그래서 사해 해변이 이제 생명이 넘치는 땅이 되게 될 것이다.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그런데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는 물이 계속 줄어들고 소금의 농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요, 점점 항폐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아래에서 물줄기를 터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땅을 새롭게 아름답게 회복시킬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여서 결국 성취되지 못한 하나님의 꿈으로 남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 보십시오.
강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결국은 이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행한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남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맨 끝에다가 에스라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에스겔이 25세 때 2차 포로로 끌려갔었죠. 30세에 초명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고 50세 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40장에서 48장의 계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40장에서 48장의 계시를 받은 때로부터 또 36년이 흘러서 이제 1차 기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기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BC 536년 1차 기한자들이 기한할 때 이 에스겔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인솔한 그 1차 포로 기한자 명단에 에스겔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아마도 86세 안팎으로 해서 이 바벨론에서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행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저희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0장 찬송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이니